가족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또 이번 주 조금 지나고 나면 날씨가 조금 풀린다니까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서주일로 드립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음 주에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첫 주에 저는 성서주일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올 2023년도에 성경 일독한 친구하고 손들을 했더니 한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다 일독하셨죠? 3도 가신 분, 5도 가신 분, 7도 가신 분. 자꾸 올라가니까 더 손들기가 어렵죠. 성경은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셋자란 말을 새롭다라는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한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새라는 단어는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자는 깨트릴 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깨트리고 나온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우리들 속에 샛별이 우리 속에 떠오르어야 됩니다. 목사님 뭐 샛별 떠오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시면 성경에 보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떠오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엉뚱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어르신 세 분이 차를 끌고서 가는데 교통경찰이 보니까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 차를 갓길로 세워놓고서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뒤에 앉은 두 분은 벌벌 떨고 있고 이 운전수는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교통신호 잘 지켰는데 내가 뭐 안 지킨 거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너무 천천히 가셔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를 내가 가고 있는, 여기 안내판에 보니까 20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20을 가고 있다고. 그자 교통경찰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20을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20번 도로라는 표시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자 뒤에 앉은 사람들이 벌벌 떨더니 더 떨어요. 아니 뒤에 앉으신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떠느냐고. 조금 전에 210번 도로를 달려왔다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210km를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면은요, 엉뚱한 행동을 해놓고도 바르게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잘못 읽으면 문제가 되어지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2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갈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가까워지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겨줄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남겨줄 말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하고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정말 주님 옆에서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에 직접 있기도 했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곳에 가장 먼저 찾아가 뵙기도 했고요, 또 부활하신 후에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귀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내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기도 많이 쓰러졌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3번씩이나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다시 옛 길로 돌아간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하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길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 많이 벌어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최고다. 건강 잘 지켜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남길 말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남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분만을 잘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라고 강조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유한한 생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하고 생각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9명의 사람들이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시인도 있고요, 목동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여건이 다 다를지라도 성령의 빛에 비춰진 그들의 증거한 말씀은 온전히 동일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언약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주님이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약속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손녀딸의 이제 100일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와서 애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화요일 날 얼굴 봤는데 또 금요일 날 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안 좋지만 저는 좋았어요. 얼굴을 보면서요, 애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갖고 잠깐 있다 가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요, 애가 2시간 넘게 자더라고요. 그리고 큰 것도 그냥 한 버저기 싸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 잠깐 보는 것, 손녀딸 그거 보는데도 좋고 신나는데요. 자주 보니까 좋은데요.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보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잠깐 얼굴 비추고 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으면 앉아서 미남인 저 얼굴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남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미련한 남자예요.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미련한 남자. 근데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가는 그 즐거움에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그것을 성취하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생각지 못하니까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매 절마다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축복된 줄 믿습니다. 언약만 기억해도 좋죠. 여러분 배우자들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셰익스피어와 햄릿 하면 누가 더 유명해요? 셰익스피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햄릿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들어본 소리 같죠? 햄릿 왕 소설의 모습이죠. 세르반테스하고 돈키호테하고 누가 더 유명해요? 돈키호테예요.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돈키호테가 더 유명해요. 소설의 주인공이. 근데 성경에서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고요. 모세가 중요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상관도 없이, 하나님은 상관도 없이 모세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엘리야가 전부인 것이냐, 다윗이 전부인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쓰는데 저자의 생각과 그 뜻은 안중에도 없다면 그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저자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의도와 목적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다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등장인물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머릿속에는요, 동화처럼 들려주는 물맷돌 돌리는 다윗의 이야기,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이야기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엘리야의 이야기만 머릿속에 있다면 이건 성경을 잘못 알려주고 잘못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강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참 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싹 빠졌어요. 그러면요, 몇 점짜리죠? 빵점짜리랍니다. 예화를 참 멋진 예화를 들었어요. 머리에 콱 박히는 예화를 했어요. 예화는 생각나는데 나머지 내용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빵점짜리 설교예요. 천주교 교황이 어느 날 운전기사와 가다가 갑자기 운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자네 뒤로 와서 앉았게. 그리고 그 교황의 옷을 입고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막 신나게 달렸어요. 처음 오래간만에 운전대를 잡다 보니까 막 신나게 달렸습니다. 근데 앞에 경찰이 너무 속도를 빠르게 달리니까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천주교 교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하나 교통법규로 어긴 사람을 잡았는데 높은 사람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누군데 그러느냐고. 시의원이냐고. 아니 그것보다 더 높다고. 그럼 국회의원이냐. 그것보다 더 높다고. 대통령이냐고. 그것보다 더 높다고. 누군데 그러느냐고. 교황이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분은 아마 하나님 같다고.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간 곳 없고 교주들이 등장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교회도 만약 목회자가 예수님보다 앞서 있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 은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과감한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사람 중심의 소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생명을 주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의 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책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고 판결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란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이 마음속에 주님의 귀한 샛별 되신 예수님이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어제도 제가 성경을, 우리들이 읽는 성경 어디 읽었죠? 어제는? 다들 어디 읽었는지도 비몽사몽간이시네. 잠언 28장서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김 권사님이 감동된 말씀을 갖다가 써서 올렸는데요, 저는 2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김 권사님 또 욥기 읽고서 엉뚱한 거 올렸구나 하고 제가 또 성경을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당신 성경 잠을 한 번은 안 읽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제 분명히 제가 2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넘겨 읽은 거예요. 말씀이 내게 떠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 속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속에서 떠오르야지만이 비로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 보니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마지막 때에 얻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이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읊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사로 읊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서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고 그건 상관없이 우리 교인들은요,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렇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50년은 다 장막을 벗을 분들입니다. 선영희 집사님 기분 나빠요? 다 옷을 벗어요. 그렇죠? 한 사람 대회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떠오른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기 전에, 소실되기 전에, 연약해지기 전에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늘 생각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떠오를 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인들이 좀 성경 읽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눈으로 읽는 것도 시간 없는데 소리내서 읽으라니요?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보시면 틀어놓고라도 같이 따라서 읽으십시오.
입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에 샛별 되신 예수님이 떠올라야 될 줄로 압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샛별 되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내 육신이 장막에 벗을 때가 누구나 정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을 생각하고요, 말씀을 생각하고요, 주님을 기억하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귀한 은혜와 풍성하신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늘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이것을 날마다 주의하고 옳은 것임을 기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